오늘은 안수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수하면은 어떤 단어가 좀 생각나는지요? 저는 안수하면은 신년 축복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1월 1일 새해가 되면은 많은 종교단체에서 특히 이제 교회, 성당, 요즘은 이제 어떤 불당에서도 이제 사제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올 한 해 축복을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안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고요. 또 직분자들,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을 직분을 줄 때,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 안수를 하는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신적 능력을 받은 자가 신적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방언을 받아라, 능력 받아라, 막 그러면서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병을 고쳐줄 때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병마에 나가라, 나가!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안수 내용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는 어떤 의미로 안수가 사용되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은 안수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안수가 어떠한 사례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수는 사제나 그 외의 종교 직무를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손 또는 두 손을 얹고 기도 축복하는 의식 행위를 합니다. 그 사용하는 어떤 용도를 보면은 먼저 직분자를 임명할 때, 목사 안수, 또 장로 안수, 안수 집사들을 또 안수할 때 사용되기도 하죠. 그 신적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은혜를 전달해주는 장면으로 그것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처음 교회에 입교자가 되고 또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자에게 그 어떤 사제들이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세례 교인 되었음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할 때 안수를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어서 제사에서 안수를 사용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양이나 어떤 짐승에게 죄 없는 양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때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죄 없는 양을 죽여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동일시되었던 이 양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행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안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제 죄가 양에게 전가되면 그 양은 죽임을 당하고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어떤 제사 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런 안수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좀 몇 개를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을 빌 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에게 손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직자를 임명할 때 그 안수 행위가 있었는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구약에 있어서 어떤 안수의 행위는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 행위를 할 때 기름을 붓고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본인의 가졌던 하나님의 받았던 사명, 그 성직자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해 줄 때 바로 안수를 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안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천국 백성으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고 마치 어떤 순진하고 이런 면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른 의존적, 예수님 의존적, 부모 의존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는 게 이 말씀은 더욱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제 천국은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 의존적 존재가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제 그걸 이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복을 줄 때 바로 안수해 주시는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루병을 고쳐 주실 때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걸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요. 이 여인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의 어떤 사상에는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병이 들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병든 자는 죄인으로 이렇게 동일시되는 건데요. 이 여인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인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죠. 안수를 했다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만져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병이 나을 것 같은, 즉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단어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는 장면하고 또 죄인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터치하는 장면하고 연합이라는 어떤 의미로 함께 동일시 이 장면을 연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맹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캄캄했던, 앞을 못 보고 빛을 못 보는 자였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시면서 이 터치라는 장면이, 단어가 눈을 만지시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여인이 그 겉옷가를 만지니라는 단어가 동일 단어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진 것,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 그런 장면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평강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동일시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과 죄를 다 가져가십니다. 본인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우리의 사명을 건네주십니다.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전가시키는 그런 것을 할 때 이 안수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명의 집사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앞에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들도 예수님의 사명, 즉 복음 전파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런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할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사제도의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생각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당신들과 우리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화된다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예언이라고 한 이 말씀 안에 바로 어떤 안수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할 때는 당신들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제 장로회에서 제자들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해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건네준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달라. 그래서 안수 행위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그 행위의 의미, 즉 예수님의 부탁하셨던 그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3장 3절에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당신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두 분에게 안수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가게 되면 선교 여행을 떠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도 기도하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안수를 해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어떤 안수가 있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금 사울의 집에 가서 사울을 안수해 줘라. 그리고 그가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까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해 주어라. 이런 장면입니다. 즉 안수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바로 캄캄했던 사울에게 다시 보게 하여서 내 사명을 좀 감당해 줘. 나는 너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 결국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에 죽임까지 당하게 되죠.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이 안수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손을 얻는 그런 행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이 동일화되는 것, 이런 부분으로 쭉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안수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을 잠깐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2절에 있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본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3절에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놓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이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시켜서 이 양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이제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를 위하여
용서가 된다, 속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소를 대신 죽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겠다. 이제 이러한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안수, 예수님의 속죄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번제물이 되시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되는 그냥 구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바로 이 죄인이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장면. 여기서 이제 안수하는 에 사용되었던 만지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 헬라어로 하프토마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단어를 보면 만지다, 손을 대다, 가까이 하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터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이해를 하기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도 아까 이제 하프토마이라는 단어가 만지다, 가까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을 해서 바로 이제 다른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것. 예수님께서 신부를 가까이에서 손을 잡아서 만지셔서 바로 신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랑이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천국인 거죠.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실 때 또 사도 바울이 안수를 이해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것, 즉 세상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첫 번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감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그러한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된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쓰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동일한 단어, 동일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부탁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말씀은 5장 전체는 이제 디모데가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잘 치료를 해줘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인데요.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안수 함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는 간섭하지 말고 먼저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이런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일반 성도들의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아파하는 마음으로 안수는 하되 그 죄의 문제까지 그 성도의 죄를 너 죄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하고, 즉 우리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사역하는 자들이 신도들의 죄를 매우 아주 중히 여기면서 그 죄에 서로 아파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수라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실 때 그가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능력이 나간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갔다,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특히 이제 안수를 해주고 그럴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안수를 해줘야 되는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 안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때 안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제사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안수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천국 가자, 함께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저는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수 의미 좀 어떠셨는지요? 함께 쭉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안수 너무 중요한 안수였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느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